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마지막 3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17절에 나오죠.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는데, 제목이 너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물가물하시죠? 자, 1장을 보면 이례적으로 이 스바냐 가문 족보를 소개하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그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스바냐 4대까지를 열거를 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부터, 그리고 아마랴, 그다랴, 구시, 그리고 이제 스바냐, 오늘 주인공 스바냐. 근데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굉장히 한 가문의 역사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 족보에서 보통은 히스기야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이 같아. 그런데 사실은 정말 주목해야 될 이름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구시라 그랬어요. 구시. 오늘 구시가 이 자리에 안 오셨네요. 구시. 자, 구시가 뒤에 오십니다. 구시 가족이. 구시라고 그랬어요. 자, 다 이름 가운데 요아라는 이름, 랴가 이게 요아라 그랬잖아요.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또 할아버지 그 이름 가운데 요아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는데, 구시만 요아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자, 아마도 아버지 그다랴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 구스 땅에 가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요아라는 이름이 빠진 걸로 봐서 신앙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했던 거구나. 자, 근데 놀랍게도 이 구시가 자기 이름은 그렇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해서 돌아와서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스바냐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믿음의 가문의 전통을 살려서 전통을 따라 그 이름 가운데 스바냐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굉장한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구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시의 아들 스바냐가 이제 종이 됐는데,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대요. 간직해서 숨기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스바냐가 말씀해 보면 이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지난주에 진멸 대상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두 번째, 신앙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아니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스바냐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그 중에 하나는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심판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의 날에 숨김받는 법이 있다, 스바냐 이름대로. 그게 뭐냐? 항상 하나님 보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살 길을 주세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숨김을 받는 법이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보면은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이 본문에 직역을 하면 이 갈망을 모르는, 하나님의 갈망할 줄 모르는 백성아,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갈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도 없는 자들아, 하나님 그 앞에서 책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스바냐 말씀에 의하면 3절 말씀 보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불금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들어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2장 4절부터가 이제 이웃나라
그 이스라엘 주변 이웃 나라들이 받을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 4절만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 내용이 이래요. 버림을 당하며 보이시죠? 또 폐허가 되며 그죠? 그리고 쫓겨나며 뽑히리라. 섬뜩해요. 무서워요. 자, 5절 그 후반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겠다. 그리고 너를 멸하겠다. 주민이 없게 하리라.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엄중해요. 엄중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심판 메시지보다 2장에 등장하는 이 나라가 네 나라예요. 네 나라. 잘 보시면 보세요. 4절과 5절에 첫 번째 블레셋이 나오고 8절부터 11절에 모압 암몬이 나오죠. 그죠? 그 12절에 보면은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13절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뭘까요? 네? 공통점이 없는 게 공통점이에요. 나라도 다르고 국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지리도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왜 한꺼번에 이 네 나라들을 갑자기 언급하면서 거론이 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들 머리 한번 떠올리고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 구탱이에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강원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나라 중심으로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 모압 암몬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 게 그 아수르, 남쪽에 있는 게 구스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 네 나라가 이게 공통점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에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딱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심판하겠다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더 작아요. 그렇게 작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의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두고 보시는 나라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라시는데 사실 좀 놀래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고대 근동 세계, 고대 세계에서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세상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중심에 두고 보겠어요. 그 당시에는 중심이 어디였어요? 아수르예요. 이집트예요.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바벨론이 등장할 때 바벨론이라니까요. 좀 더 지나면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 요즘 같으면은 미국, 아시아든 중국 이런 나라를 이 열강 가운데 중심으로 보지, 중심축으로 보지. 누가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를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다 그런 나라들을 주변국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게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거죠. 자, 국력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은 작은 변방 나라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지리적 변방이라 할지라도, 주변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가장 주목하시는 중심지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영적 중심지 교회예요. 저는 제가 용인에 동백에 살지만 자꾸만 용인 동백은 가끔 제 지인들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이러면 자꾸 시골이라 그래.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용인 동백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고생한다고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근데 강남이나 뭐 저 서울에서 볼 때 뭐 시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용인 동백 시골에 있어도 용인에 있어도 주님이 주목하시면 그 교회가 영적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직장이, 학교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 자,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신다고 해도, 그런데 구별됨을 상실하는 순간, 잘 보세요. 2장에서 이제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이제 심판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심판하는 이야기는 하고 나서 다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구별됨을 상실하는 순간 3장 넘어가 보십시오. 스바냐 3장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요? 받을 형벌과 보호,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심에 두고 보시는데 그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 3장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절에 보면 폐역하고 이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마치 2장, 우리가 그냥 문맥을 그냥 읽다 보면 2장까지 읽고 3장 넘어가면 이게 어느 누굴 두고 하는 얘기야? 이방 나라 얘기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쭉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은 예루살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별됨이 없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중심에 두고 계시고,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하셔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 넘치는 교회 표식으로 얘기하면 너도 집사야? 이 말이에요. 구별돼야 돼요. 눈에 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증거들이. 출애굽기에서 너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어. 그래서 주목하신 것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구별됨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열방의 수많은 나라처럼 바벨론, 아수르처럼 똑같이 보십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구별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세상하고 똑같이 취급하세요. 교회가 변절되면 하나님 교회도 버리세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뒤집어 엎고 돈 장사는 내쫓고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구별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찬양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또 뭐죠?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가 4가지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럼 더러워졌느냐? 2절을 보시면, 자, 3장 2절을 보세요. 3장 2절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첫 번째 죄야. 첫 번째 죄가 명령을 듣지 않아요.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세 번째 죄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의리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지금 세상 나라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똑같아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듣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똑같이 의지하는 그 돈 의지하면 우리 똑같아집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기꺼이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잘 듣는 편이요. 졸지도 않잖아. 지금도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데.
안 졸고.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받아야 돼요. 말씀을 튕겨내면 안 돼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머리로 참 오늘 목사님 참 예화가 재밌네. 말씀이 깨달았네. 오늘 하나 알았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고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돈이 아니라 인맥 아니라 그래도 인맥 내가 가진 인맥 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좀 소개해주면 좋겠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발목 잡아요. 하나님의 자를 뺏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돌아가시게 하는 것 같을 게 보일 순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시편 그 73편 바로 한 절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음녀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는 분들이 점점점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는 분들도 난 여기까지 뭐 금요일에 나와면 노노노노노 여기까지 투머치 이런 거 있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 이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코로나도 아니고. 가까이 해야 복입니다. 가까이 해야죠. 자, 근데 특별히 여러분 3절을 보면 보세요. 3장 3절에 보니까 방백들 재판장들이 타락했다는 말이 나와요. 4절에 선지자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다 타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는데 5절을 보시면 그런데도 그렇게 타락했어도 5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요한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 타락했는데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니 은혜를 우리만 주지 왜 저 세상에 악한 것들까지 주냐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빛을 비추세요. 그 심판의 날까지는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심지어 교회가 타락했어도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곁길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찾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비추어 주세요. 변함없이.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신가 하면 여러분 7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부지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또 그 7절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구원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항상 하나님 패턴이 이래. 심판하겠다. 그러고 오늘 말 여기 7절에도 보면 또 금방 또 마음 약해져 갖고 근데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어도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돌이키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권고를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통독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부지런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내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25장에도 선지자들 너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대요. 부지런히 하나님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그 죄악이 하는데도 말해도 인간들은 부지런히 또 땅에 가요. 부지런히 죄 지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바냐 3장 7절도 보세요. 3장 7절을 보면 부지런히 뭐 한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설득하시는데 인간들은 부지런히 죄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심과 열심과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한 열심.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안쓰러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안쓰러워. 아우 징글징글해 인간들 보면 그죠? 안 그래요? 부지런히 보내시는데 말씀을 보내시고 메신저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근데 인간은 또 죄 짓는데 얼마나 더 반대로 부지런히 짓는지 몰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이 스바냐를 끝으로 선지서에서의 심판의 메시지가 끝납니다. 끝나요. 목사님 뒤에 학개스갈의 말라기 남았는데요. 이거 학개스갈의 말라기는 우리 전에 강해 설교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학개스갈의 말라기의 공통점은요. 이 학개스갈의 말라기는 이미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의 말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선지서들 가운데 딱 스바냐까지만 여기 스바냐까지만 멸망하기 전에 야 돌아와 니네 그러면 안 돼 돌아와 정신 차려 망한다 니네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스바냐까지예요. 그 앞에 뭐 예레미야 에스겔 나움도 같이 있지만 요까지 딱 요까지 예. 부지런히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 지금 계속 선지서 오래도록 계속 선지서 말씀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근에 옳은 대로 행하고 지멋대로 살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외쳐도 또 부지런히 죄지는 인간. 진짜로 안 돌아와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스바냐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나라를 흔적도 없이 말살시켜버려요.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근데 이런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참,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아버지라며. 예?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자식이라며. 사랑한다며. 근데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는데, 아무리 진짜 안 돌았다고 그 나라를 그냥 싹 엎어버려? 지워버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었잖아요. 디아스포라로 살았잖아요. 그 흩어진 나라 없이 살다가 여러분 1948년도에 나라가 세운 게 지금 땅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 스바냐 이후로 딱 나라가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예?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건물이 좀 새롭게 되고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다행이지만 리모델링 해도 보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돼요. 리모델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참으시다가 이제 리모델링으로 이제 안 돼 얘들 하신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타격과 손상이 있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진짜 인생도 망가져요.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그냥 사사기 말씀을 그렇게 변덕 떨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가 또 잠깐 회개하면 또 하나님 또 안아주고 또 돌아갔다가 변덕 떨고 또 안아주면 또 살만하면 또 죄 짓고 이걸 수없이 반복했어요. 사사기 때부터 반복되는 패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반복적인 경고와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바냐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경고 안 해. 경고 안 하세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구상에서 싹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셨어요. 흔적을. 박살내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딱 끝나고 이제 구약성경으로 딱 학개스갈의 말라기가 끝나면 우리가 신약성경 딱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한 장 지금 뭐 종이 한 장 딱 넘으면 마태복음 넘어가니까 사실은 요 말라기와 요 지금 그 시기와 요 때까지 시간 간격이 역사상으로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400년. 우리는 한 장이지만 400년이에요. 근데 자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목록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 첫 번째 우상숭배. 우상숭배요. 그죠? 어디를 구약성경 펴도 우상숭배의 사건이 나와. 두 번째가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육체적 음란. 이게 우상숭배와도 이게 일맥상통하지만 음란. 세 번째가 뭐냐면 니네가 안식일 더럽혔다는 거예요. 안식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죄가 구약성경 어디를 펴도 나와요. 계속 반복돼. 자, 대표적으로 우상숭배, 극에 다른 장면이 에스겔 8장에 보면 나오는데, 에스겔 8장에 가면 소제목이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봐야 믿잖아. 그죠? 자, 1159면 1159페이지 이스라엘의 죄. 잘 보세요. 1159페이지 에스겔서 8장. 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안으로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소제목에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는데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어.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14절 보니까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하여 애곡했다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야 이보다 더 가증한 게 있다. 그리고 봤더니 16절에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누구에게 우상 숭배해요?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노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이 환상 내용들이 성경에서 각종 우상 숭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성적 타락. 가나안 땅 들어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음란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에 야, 니네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야, 니네 왜 가나안 족속이 왜 망할 줄 아니? 내가 왜 진멸한 줄 아니? 성적인 죄 때문이야 라고 레위기 18장에 20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18장 20장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온가 하면 근친상간,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거 근친상간, 동물들과의 교접, 수간, 동성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역겹고 더러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니네 그 땅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 했던 그 행태, 그 짓 하면 안 돼. 타락하면 안 돼. 그러면 망해. 예. 근데 그걸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 그게 에스겔 지금 22장에도 나와요. 에스겔 22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에스겔 22장 10절.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해야 했으며 어떤 사람은 며느리와 더럽게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네. 근친상간의 죄.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이런 근친상간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음란. 세 번째 죄가 뭐냐면 안식일. 그렇게 안식일 너희들 구별하는 것이다. 이건 지키라 안 지키라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의 주인의 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혔다. 에스겔서 22장 8절 보면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22장 26절에도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니네 우상숭배, 음란, 그리고 이 안식일 범하는 거 이거 큰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 목록 이게 하나의 요약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반복돼요. 반복. 신약 시대 와서도 오늘날 성도들 이게 영적 싸움의 큰 주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예요. 얘들 안 되겠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통독하신 분들은 한번 그려보세요. 신약 마태복음 딱 넘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한 장이지만 시간 간격이 몇 년? 400년이에요. 400년 차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공생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우상 숭배를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혜정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딜 봐도 우상 숭배의 죄가 막 그 구약에는 이게 주 지적 사항이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없어요. 우상 숭배가. 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인 죄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내용, 우상 숭배 내용이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성적 타락을 이 죄도 없어. 지적하는 장면이. 물론 요한복음 8장에 이제 거기 보면 오히려 이 백성들이 이제 열심히 특심돼 가지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데려오잖아. 그 백성들 데려와 가지고 막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수덥수덥 이런 장면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음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말씀에 뭐 열심을 내는 장면이 있죠. 그토록 성적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안식일. 보세요. 이 너네 왜 안식을 안 지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오히려 반대. 니네 왜 이렇게 지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식일이 그 껍데기가 될 만큼 너무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지키니까 예수님이 야 병고 일부러 병까지 고치면서까지 야 내가 주인이야 왜 본질을 버려 하면서까지 저들의 열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이 세 가지 죄가 등장하는데 우상숭배 죄, 성적 타락 죄,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세 가지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교회사를 보면 그 이유들이 착 설명이 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토록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버티고 버팅기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늦게 회개가 임했어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추워도 우리가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때 말씀 갱신운동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말씀운동이 일어나요. 이제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자.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음란하지 말자. 절대로 안식일만큼 범하지 말자.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주 400년 동안 이를 바닥바닥 떨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 가지는 내가 지키겠다. 막 죽어도 지키겠다고 버티고 더 그냥 지키겠다고 너무 지나치게 지켜가지고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지켜가지고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민족이 된 겁니다. 시편의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쉽게 가면 그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밑바닥까지 무너뜨린 줄 아세요? 완전히 부서져야 말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고쳐지니까. 그래서 사업 망가지고 건강 망가지고 신용 망가지고 그냥 서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우리 말씀을 미리 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인간이 그런 거니까 나도 망가져야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심판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분명 지구상의 흔적도 사라지는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해.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남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경의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들,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과 가족들, 그 남겨진 자들. 엘리야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다 배역한 것 같고 타락한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다 떠난 것 같은데 아니요, 남기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2장 보세요. 다시 스바냐에 보면 스바냐 들어서 2장 7절을 보시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2장 7절에 유다족 속의 남은 자 이렇게 나오죠. 남은 자. 2장 9절 내 백성의 남은 자. 3장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할렐루야. 심판 때도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아멘. 남은 자들.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남은 자들이 나와요. 남은 자들 자격이 13절에 나와요. 자, 누가 남은 자들이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말씀은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악을 행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 이런 거 없어요.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써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따라가며 자기를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에 순종하는 자라고 나와요. 이런 자들, 이런 남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한번 보시면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찬양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정말 부모가 되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쿠키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 왜 해줘 왜 엄마 이러는데 우리 강아지한테는 쿠키야 쿠키야 이래요. 막내라서 쿠키야 이래. 개도 그럴진데 사람은 사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아장아장 걷고 자라는 것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등치는 지금 3만이 우리 아들도 저보다 커가지고 제가 아버지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근데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보세요. 가장 첫 번째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임마누엘의 복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 마지막 때에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9절을 보니까 또 어떤 복이 있냐면 세상에 보세요.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한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원망하고 욕하고 덤비고 같이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벌한대. 예? 하나님이 보세요. 야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혼내준대. 내비도 그냥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면 하나님이 안 하셔요. 또 20절 보세요.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을지라 하나님 모시고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대. 명성과 칭찬. 이 명성과 칭찬이 두 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명성과 칭찬을 주셔요. 수치가 아니에요. 명성과 칭찬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복을 누렸거든요. 2장 47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칭송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가 구별될 때 사람들이 와,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야, 저 집사람 진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성과 칭찬을 얻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17절부터 20절까지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에 두고 보고 계십니다. 변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열방하고 똑같은 수치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 스바냐 3장 17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인하여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할 때 오히려 저들을 하나님 파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받는 수욕이 아닌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곤고함과 피곤함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삶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사 말씀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신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주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